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해라,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결실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설사 어떤 시행착오나 실패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만물이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 장애가 없는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러한 관계로 그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애에 비록 몇 번 그가 치우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해서 두려워함으로 올무에 걸릴 뻔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처럼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좇아 행했던 것을 봅니다. 또 그는 늘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늘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되는 모범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실수와 실패를 범한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끄셔서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치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감스럽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진을 치고 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처럼 아무리 머무르는 기간이 길더라도 주님이 멈춰라, 거기 머물러라 말씀하시면 그들은 거기 멈춰서 머무르면서 주님이 길을 떠나라고 지시하실 때까지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아무리 머무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떠나라 하시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하고 진행하고 멈추고 머무르고 다시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을 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들 가운데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주님보다 앞서가려 하거나 또 뒤처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보다 뒤처지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1세대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팔로 그들을 때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대주제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표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진행하며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자라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자.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만 하자.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자. 이것이 바로 대주제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대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된 데는 제게는 뼈아픈 아픔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제가 고등부 교사와 지도교사로서 또 유치부 교사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게 했던 교회, 제 부모님이 몇십 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셨고 연세가 드시기까지 계시는 그 교회, 이 교회에서 주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면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보다 앞서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욕심과 조급함을 가지면 주님을 업사이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 주님보다 뒤처지게 됩니까?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진행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리라. 그것이 제게 교회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목회 철학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서기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주님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찬양을 부르고 고백할 때마다 다시 제 마음을 다잡고 붙들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10년을 지내오는 동안을 보면 비교적 잘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무릎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릎으로 시작하고 무릎으로 진행하고 무릎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자란 부분을 풍성케 채워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길 구해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위험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왔습니다.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잔잔한 가운데 매사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무릎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에 비록 거기에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풍성케 우리를 채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10년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3년여 지속되는 기간들 동안에도 모자람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삶의 터전을 지키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에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이 해가 시작되는 때부터 이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까지 은혜로 오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 우리 편에서 좀 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무릎으로 말씀을 따라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았습니다. 이 새해는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나 실수에 부족함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단을 쌓는 일을 귀히 여기며 매사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가르친 영적인 교훈 훈련처럼 매사에 은혜를 구하는 무릎의 전심과 합심으로 매사의 모든 일들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추진하기를 애쓰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풍성한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도 그랬던 것처럼 이해보다 지난해보다 더욱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